우리가 첫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해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그랬어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좀 가져보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오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없으시면 성령님 이름을 좀 불러보고, 또 일상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를 좀 경험해보자. 이렇게 나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좀 해보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예. 성령님 이렇게 해보셨어요? 우리가 뭐 여보도 하고 그죠? 여보. 서로 간에 뭐 아이들 이름도 부르고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님 부르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작은 좀 초보적이기도 하겠지만 점점 더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물론 이거는 영적 세계니까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하지만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 맞아? 우리는 한 번도 DNA 검사를 안 해봤어요. 요즘 그 드라마 보면 아닌 게 많잖아요, 그죠? 드라마 이게 DNA 검사해보고 회장님이 아들이더라, 막 이렇게 나오고. 우리 뭐 이 머릿속에 이 속에 뇌가 있다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우리 안에 분명히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해 본 적이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선명하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더욱더 우리 올해는 우리 외침처럼 그걸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이 미혹과 시험과 방황이 많은 이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 그 길은 참 선한 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이고, 우리가 이제 약간 두려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푹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저항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람들을 보니까 오직 예수 위에 살다가 순교당하고, 그죠?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죠.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이런 비참한 이런 길을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신앙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거는 아주 우리의 정말 이 세속적인 시각이에요. 세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은 사실은 진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이제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의 시간은,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거 짧은 시간이에요. 나그네 같고 구름 같은 이런 게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만을 바라보면 그런 모든 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아주 그걸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 관점으로. 그런데 사실은 영원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바라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비참하다 비참하지 않다는 여기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갔을 때 그게 정말 비참했던 건지 내 인생이, 아니면 정말 아름다웠던 건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올인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초대교회의 그런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 안 했던 그런 시대에 그런 순교자와 같은 그런 삶은 특별한 삶이에요. 그거는요. 그 시대의 특별한 삶.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막연하게 세속적인 그런 관점과 그 두려움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 그래서 믿어도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자녀들에게도 너무 빠지지 마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참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 맛을 좀 알면 정말 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 한번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가 보시면 이 천국의 맛인데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그 향기, 그 아름다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빛이 됨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나누고 성령 동행하심 나눴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우리 특별새벽기도의 6번째 날에 그때 은사에 관해서 나누었고요. 선물, 그리고 우리 첫 주, 그 주일 예배 때는 두 번째 주였죠. 특세가 끝나고 나서 그때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내용을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할 때는 어떻게 그것이 삶을 통해 무엇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 번째 강의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했어요.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것, 사실 사도 바울이 배운 거는 바리새파의 교육을 배웠어요. 랍비 교육을 배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지금 내가 가르치고 내 입의 말로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거다. 물론 그 나타남이 나의 삶을 부정하진 않아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내가 알았던 성경 지식들, 이 랍비 교육은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거였으니까 구약에 그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이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자기 의지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지혜가 아닌, 이제는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노하우,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데에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나의 지금 모든 말들, 나의 모든 삶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걸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임하시고, 이걸 이제 내 속에 계시는 건 내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동안 나눈 것처럼 어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감동 주시고 활동하실 때, 그때 무언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현장 가운데 흑암이 있고 또 그곳에 질서가 없던 혼돈 가운데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다니시면서,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엄청난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진리를 그곳에 담아 놓고 계신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일하시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 나타남이 두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은사, 영어로 기프트죠. 선물. 그 선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고요. 오늘은 그것을 이제 나누기 원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 빠진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속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원래 이제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이게 원래는 히스 스토리가 붙어서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는 뭐냐면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히스토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셨죠. 그래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이야기의 앞의 이야기는 언약이죠. 언약, 약속. 이것을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도 예수 하늘로 올라가 성령 모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 가지의 나타남이 성령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그것의 열매를 갖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의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이 이제 두 가지의 것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선물.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 은사라고 기록되죠. 은사, 기프트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아멘이시죠. 이때가 언제냐? 베드로 2장이잖아요. 참 사도행전 2장. 그 2장의 1절부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 오심 안에는 많은 은사들, 선물들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 이게 성령의 선물을 영어로 보면 gift of the Holy Spirit이에요. 거룩한 영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은 우리가 선물 받으면 다 좋잖아요. 그죠? 또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우리에게 유익한 걸 줘요. 전혀 원하지 않는 걸 뭐 잘 주지도 않지만 받으면 그러면 이제는 너무 좋은 거죠. 그걸 잘 활용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먼저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유익이 되고 그리고 그 선물은 또 교회 공동체에도 그걸 통해서 덕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러다 보면 주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크고 작은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에 관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선물이 나에게 있으면 더 잘하게 돼요. 그거를 더 잘해. 그래서 이 아동부나 뭐 유치부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중학생들 어떻게 완전 다른 세상 애들 같이 이 앉아있는 애들을 어떻게 걔들 알아듣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원래 가르치는 것을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다가 교회 교사를 맡으니까 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그런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라고 나와요. 보면 그 은사를 받으면 이게 더 재밌고
더 즐겁고 그리고 별로 안 지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으면 그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선물이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실 줄 이미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찾고 은사를 개발하는 것도 그거 되게 중요하다. 이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날 그 얘기 하잖아요. 광고할 때 여기 유치부 아동 뭐 교사 차량 봉사 혹시 지금 이 광고할 때 마음에 감동되신 분은 자원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나에게 이게 있는데 잘 몰라. 근데 그런 광고를 들을 때 갑자기 이게 이 안에 뭔가 찔리던지 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막 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 와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교사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해보면서 요 예배 시간에 또 성령이 민감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때 광고했을 때 딱 듣고 딱 뭔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아마 있는데 지금 거절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 해봤어도 이미 나에 그걸 주어진 게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내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그 안에 지금 담아놓고 있어요. 아직 내가 그걸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이 탁 튀어나와. 그럼 그것으로 이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또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도 유익하게 사용돼요. 저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20대 후반에 목회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에 좀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옛날에는 못했던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전에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사역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이러면서 이런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내 안에 이게 있었던 거야. 있었는데 이걸 잘 몰랐고 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민감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선교제에 와서 주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개발돼. 그러니까 전에는 못했던 거를 지금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게 되니까 깜짝깜짝 놀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참 너무 유익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계속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60대,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 선교사님들 오셔서 보면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그 시골에 목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 내가 지금 목사인지 약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이제 한국에서 좋은 약들 보내주니까 교인들이 약 주니까 너무 잘 낫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별로 약을 안 먹어봤는데 한국 약 먹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교회 예배드린 인원보다 약 타러 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딱 보면 안 돼, 이제는. 어디 아프고. 비타민 5알을 먹으면 다 낫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들 그 주변에서는 뭐 훌륭한 의사인 줄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없었어,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근데 캄보디아니까 비상약품 이런 거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에게는 이게 은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이제 본인이 시골 사람들 돈도 없고 또 보건소 있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국에서 보낸 약으로 빨간 약도 발라주고 약도 하나씩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약들 하면서 그분들이 치료받고 하니까 더 친밀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개인으로도 영적인 유익이 있고 방언의사 같은 건 개인 영적 유익이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사역하고 더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불신자들에게 뭐 신용원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었는데 기도했는데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여기실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 아직 안 믿는 분들에게 그런 것도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런 것을 위하여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어로는 spiritual gift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라고 시작을 하는 거 이 말이.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1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아멘이시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것이 나를 죄와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나는 이제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이 참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이시죠.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선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들, 그러니까 영적 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 모든 사람이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 나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진짜 그 믿음이라면 이미 당신들 안에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싸우십니까? 그 얘기예요. 고린도가 다툼이 많았고 네파로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 모두에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은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 방언의 선물은 개인의 영에 그런 유익을 위하여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혼자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영에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나 그 방언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언을 하거나 하는 것도 이렇게 두세 사람의 검증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받았다고 저기는 저렇게 말씀했다고 평가하려 싸우는 그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잘못 되어지는 거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온 것이고 이거는 개인으로 준 거는 개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또 개인에게 줬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이게 불신자나 연약한 사람들 세워주기 위한 것으로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래야 이게 선물 맞잖아요. 좋게 사용하고 좋으라고 줬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면 그게 좋은 선물 받고도 잘못 사용하는 거지. 그것을 이제는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 이런 선물을 너에게 주시고 그것은 이런 목적으로 이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나는 뭐 받은 거 없, 이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지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지금 이미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 말씀을 따라가 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려운 건데 나한테 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게 쭉 뒤에 보면 나와요. 사랑도 선물이잖아요. 이게 선물을 안 받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 원수 사랑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쉬운 사람도 있어요. 쉬운 사람. 저희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해요. 근데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당신 좀 쉬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저희는 막 할머니도 정말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시고 또 저희 이제 아버님도 평생 온유한 목사님으로 농촌에서 목회하시고 저에게도 이렇게 되물림 되어지는 이런 은혜도 있구나.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힘든 게 나에게는 좀 쉽게 이렇게 돌파하는 부분들 있구나라고 하는 건 분명히 그렇게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 이렇게 신앙의 조상으로부터 주신 우리에게 세상은 DNA라고 하지만 영적인 선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쭉 오니까 물론 저에게도 어떤 것도 어려운 것도 있겠죠. 어떤 건 어려울 게 있어. 다른 사람보다도.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더 쉬운 거. 그게 이제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막 발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이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한 곳에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해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아멘이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 나타내심은 다 유익하게 하려는 거다. 유익하게. 은사, 선물은 여러 가지예요. 그 선물을 받고 이제 그걸로 이제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거는 다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전에 이렇게 우리 신앙이 참 초보였을 때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이런 은사 이런 것 때문에 막 다툼도 진짜 많았었어요. 다툼 많았고 교만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막 예언한다. 옛날에는 그 투시 은사라는 게 있었어요. 투시 은사.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면 바로 알잖아요. 그죠?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 있었잖아. 그 얘기하니까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투시 있는 사람을 봤다 그러면 도망다녀야 돼. 그 앞에 서 있으면 안 돼. 다 보이니까 도망다니고. 그러면 막 좀 두려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알아. 뭐 이렇게.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읊다 막.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어린데 신앙적으로 어린데 막 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은사를 받으면 이게 잘못 활용되어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익하지 못한 그런 때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모든 성령의 선물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유익하지 못하면 이걸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 기프트 선물은 프레젠트와 탤런트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 이건 뭐 그냥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정말 선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재능, 탤런트, 재능, 재주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나에게 어떤 재능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그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이 다양성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렇게 딱 한계를 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선물, 그런 그 재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문화가 다양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런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것들로 선물을 주시고요.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세상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선물의 다양함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뜻대로 각 사람에게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전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여기를 이 은사를 메인으로 말씀한 거 보면 이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들 믿음이 좋고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니까 막 병 고침의 은사, 예언, 뭐 방언, 이런 막 은사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막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막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메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의 말씀, 이건 이제 헬라어는 소피아인데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신령한 지혜.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희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선물을 받으면 아주 좋죠.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깊이 있는 것을 알 때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전하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복음을 잘 알고 싶다. 내가 선교사 되면서 정말 그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배우고 또 신학 위에다가 자유주의 신학에다가 또 이 학교 다닐 때 그 학생 운동하고 하면서 지하서적 책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식이 여러 가지 엉켜 있었어요. 엉켜 있는. 그런데 그걸로 목회도 처음에 해보고 살아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됐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부목사를 할 때부터. 첫 목회는 그거를 좀 실현하려고 했었어요.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을 실현하려고.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부목사를 하면서 무서운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거 좀 깨어지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이 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뭘까? 저건 좀 알고 싶다. 그랬는데 부목사 할 때는 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있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이 마음을 좀 백지창처럼, 도화지처럼, 아무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도화지처럼 만들어서 지금부터는 다른 거 책 안 보고 성경책만 계속 보고, 여기서 정말 이 성경책 안에 정말 어떤 진리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이거를 좀 찾고자 하는, 그래야만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부터, 그때는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가서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그때 표준사번역 그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지금도 그 갖고 있는데 연필로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몇 장 읽고 밑에 적고 그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떠올라. 배웠던 게 떠올라. 그러면 지우고 또 지우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게 무슨 뜻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느끼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구나, 선물을. 그리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현지인 사역하다가 갑자기 한인 목회를 하게 돼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머리에다 손을 대고 새벽 기도할 때 이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지금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그 선물을 받은, 내가 지금 그 선물 하나 주셨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어때 놀라요.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겁나요, 겁나. 주일날 집에 가가지고 나 미쳤나 봐, 막 이러고.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교인들한테 그막 뜨끔뜨끔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교사 선생님들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특별히 더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지혜,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너무 어렵게 하잖아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이 있는데 8개 국어를 해요. 8개 국어. 근데 문제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분이 외국어를 한국 분인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래 한국말이 8개 국어를 하는데 그 배울 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내가 이제 그걸 말씀을 복음을 알고 배우면 이거를 잘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할 때 그때 우리 신학생들하고 늘 예배 전에 한 통성 기도했을 때 늘 제가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냐면 나는 머릿속에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을 그 지식들이 여기 있다. 그런데 내가 캄보디아 말을 너무 못하니까 이거를 제대로 풀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나 캄보디아 말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항상 시작하기 전에 막 통성으로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말로 강의를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정말로 막 술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술술술.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의 말씀의 그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먼저는 복음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 더 잘 알고자 하는 갈망들, 그리고 잘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그 선물을 주셔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믿음의 은사 있죠? 구원에 이르는 이런 믿음보다는,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 믿음. 예수님은 적은 믿음을 책망했어요. 그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게 이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이미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하지만 정말 어떤 상황이 봤을 때 이거는 안 돼. 안 되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막 선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이 다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돼 있어요. 찬송이.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너무 믿어져가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거는 뭔가 내가 결단하고 믿습니다라고 했던 거를 넘어서는 믿음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마 그런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믿어져.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기도했더니 그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 치유되는 거야. 결국에는 뒤에도 보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확 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 믿음이 좋고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40년 안 걸었으면 여기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쪼그라붙고 이건 쓸 수가 없는 건데 일어나 은과 금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이런 분들은 이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그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밑에 벽모침이죠.
이 병고침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각종 병을 얘기하는 각종 병을 고치는 그런 그 은사.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사역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7, 8년 전인가요? 여기 근데 무슨 단체 했었는데 거기 신앙생활 하면서 뭐 죽은 자가 눈앞에서 이제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만 얘기하면 죽은 자가 눈앞에 살아나는 것만 빼고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정말 안진병이라는 걸 받고 이 못 보시는 분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런 거 다 봤어요. 우리 부흥기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수천 명씩 모여서 집회하다 보면 막 별의별 이게 다 보잖아요. 그걸 보는데 그런데 이제 한 10년 됐나요? 여기 집회할 때 알파 집회할 때인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병고침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병고침. 그러면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면 여기 세워놓고 손도 안 돼요.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그러면 뒤로 확 넘어가잖아요. 그럼 뒷분이 잡아가지고 눕혀놔. 그럼 좀 이따 일어나요. 일어나면 어디가 나왔습니다. 어디가 다 이게 아주 최근에 본 중에는 가장 그 병고침 은사가 참 크신 분. 근데 본인은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기부스하고 오셨어요 그때. 기부스하고. 본인은 다리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일을 위해서 본인은 이게 뼈가 안 붙고 지금 아파가지고 그러는데도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세상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병원 다 고치는데 그것도 막 천하는 안 되고 고치는데 본인은 기부스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겸손해야 된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막 선교사로 왔어도 우리 믿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더 가슴이 흥분되더라고요. 심장이 막 떨리고 맞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너무 또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이시죠.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어떤 큰 믿음의 은사라든가 병고침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면 이런 일들이 아주 어떤 위급한 상황들이죠. 위급한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줄어드냐면요. 지금 의학 기술과 병원들이 많고 의학 기술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보험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캄보디아 와서 느꼈던 것들이 20년 전에 와서 그때 그 병원 갈 수 있는 병원이 한두 개밖에 없고 가서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그때의 어떤 재정 상황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늘 하는 일이 딸이 셋이니까 겨울철엔 딱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다니고 해도 뭐 얼마 안 나가. 바로 옆에 병원 잔뜩 가고.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뭐 하나의 의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 옆에 있는 병원. 근데 여기 오니까 없단 말이에요. 또 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열나고 아프고 하고 그러면 밤에 이제 막 물수건 해주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되고 믿음의 기도.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물며 저희 막내는 dengue 걸렸는데도요. 심하게 걸렸는데도 병원 안 갔어요. 이게 이제 40.5도까지가 열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그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새벽에 가서 오늘 아무래도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막내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좀 왔는데 너무 열이 많이 올라있더니 오늘 나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때부터 열이 뚝뚝 떨어졌더니 일주일 동안 얘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원래 그 dengue 걸리면 위에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생기고 해가지고 반바지 전혀 없어요. 갑자기 저녁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다 나와버렸어요. 여기 빨갛게 그 물감 넣었다 뺀 것처럼 팔, 다리가 다 그렇게 하고 열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게 나왔어요. 5일째인가에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왜 그런 믿음이 있냐. 그 당시에.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안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여기도요. 똑같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캄보디아도 병원도 많고 뭐 여기저기 치료할 때도 많고 하니까 거기 정보 얻어가지고 우리 가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병원 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치과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 기도하자는 거죠. 먼저. 기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건 참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변의 병원들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또 어떤 때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치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7, 8년 넘게 병원을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여기 살면서. 7, 8년 넘게를. 7, 8년 넘게 안 아팠냐? 아팠어요. 아팠는데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깜짝 놀랐다니. 이게 우리의 그때는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어떻게 대안도 없고 든든한 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믿음이 더 좋아진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씩 치료되다 보니까 더 좋아지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이렇게 낫는구나. 경험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한국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병원도 다니고 하는데 초반에는 안 가더라고요. 아프면 그냥 막 목이 이렇게 복구해도 따뜻한 물 마시고 뭐 꿀물 마시고 나중에 약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병원을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병원. 근데 지금은 자주 다녀야지. 주변에 너무나 많고 싸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상황들이지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막 이렇게 제자들이 나갔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요. 그럼 돌아서 어떻게 우리는 못합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할 수가 없고 세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이제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능력 향함도 복수예요. 복수.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 뭐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 보면 감옥문이 막 열리고 또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빌립 같은 경우에는 순간 이동을 해요. 성령께서 다른 데로 데리고 와버려요. 왜냐하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당시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해서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뭐 땅이 진동한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얻은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언은 혼자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 개인에게 유익하지 다른 사람들은 방언으로 하면 아우 미쳤나? 그러면서 나와 여기에.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것 같지 않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제하고 개인에게 유익하니까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 30분 이상은 방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자꾸 커질라 가면 좀 더 줄이고 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보면 이제 이 방언이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의 기도와 입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입술은 방언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방언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서로 해킹하잖아요. 해킹하면 나의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가 이게 다른 데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기도를 하는데
하는데 이게 사단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언은 대부분 방언을 나중에 통역해 보면 우리가 뭐 그걸 다 통역하거나 통역을 또 특별한 통역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거지만 근데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비밀스럽게 말하고 대부분 그런 방언이 보통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 찬양도 있어요. 찬양도 저도 이게 이제 주일날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앞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방언으로 할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에게 유익한 거다. 그래서 예언은 보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야. 권면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미래를 이야기하고 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예언의 한 면이고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서 막 떠오를 수 있고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걸 좋게 잘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회의 어떤 방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풀어서 그리고 얘기해 주면 그분에게 자기는 이제 왜냐하면 너무 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감정적으로 너무 몰입되어 있거나 매어 있거나 막 속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분을 기도해 주는 다른 분이 그 음성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제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만 있었고.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성경 안에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안 해주셔도 물론 어떤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은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 주면 오히려 이것 또한 예언의 은사와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우리 그 권사님 할 때 권자가 권할 권이에요. 권할 권.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그것을 그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사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권사님들도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보다도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나도 방언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서로 간에 이 권면하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영분별.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영분별. 저도 사실 앞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하지만 그 다음이 영분별이에요. 하나님 그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왜냐하면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단의 영, 사상의 영, 잘못된 문화의 영에 빠져가지고 또 이런 뭐 인터넷 이런 거 이렇게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거는 어둠의 영이에요. 이거는 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은. 이거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실 이단의 영 같은 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분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몰라요. 그게. 잘못됐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해요. 물론 이제는 이 영분별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그래야 그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보고 나에게 정말로 온전하고 확실한 선명한 복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영분별의 어떤 그 은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각종 방언은 얘기했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근데 통역도 이제는 여기 보면 두세 명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방언을 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통역했을 때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 해서 그게 동일한 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 중학교 때 이럴 때 기도원 가고 하면요. 방언의 은사, 뭐 통역, 환상보 이런 거는 정말 넘쳐났었어요. 넘쳐났었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약간 이제 지성적으로도 좀 무지한 부분이 있었어.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중요했어요. 말씀을 읽어가지고는 잘 믿음이 몰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막 경험하고 신박하고 체험하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수준이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막 은사들이 막 넘쳤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선물은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 가지고 계셔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어떤 게 나에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선물을 주실 분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있으면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있는지 잘 알아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거. 왜냐하면 주시는 것과 주시지 않는 건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내가 볼 때 하나님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 어떤 개인의 욕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런 걸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은사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좋고요. 로마서에도 이게 이제 나와요. 로마서 은사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이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특별히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 하지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요. 그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막 예언 은사 받았다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영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은 건 정말 내 자기 지금의 내 어떤 믿음의 수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다 붙어 있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로 같은 말 같지만 진짜 잘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섬긴다고 하면서 좌지우지하려게 자기가 대장되려게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섬기는 것 같은데 사람을 막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을 때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야. 진짜로. 주님 섬기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일로 이렇잖아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진짜 순수하게 다른 마음 먹지 않고 잘 위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잘 보세요. 이러면 이런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않게. 우리 요즘 임목사 인터리 목사님이 우리 한인들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만나고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10분 만나는 것보다 그 한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어. 너무 이제 막 진실성도 없고 요구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은사가 없으면 힘들어. 이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것도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야 이거를 해도 힘들어도 안 지치고 만약에 이런 거에 자꾸 하다가 그만두는 게 뭐냐면요. 하다가 상처받아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에 이제 그 병원에 깔래병원에 이제 한인이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막 망가져가지고 갔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둘이 같이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이제 먹을 거 갖다 드리고 또 재정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밥 사 먹기가 어렵다고 자기가 이거 먹고 싶다고 그것 좀 사오라는 거야. 그리고 둘이 나가가지고 그때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그 병원 주변에 그거 없어. 그 버버였나? 죽에 파는 데가 없어. 우리가 이제 그쪽을 잘 지형을 모르니까 아마 주변에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뺑뺑 돌면서 그걸 사러 간 거야. 둘이 땀을 흘리면서. 인테리어 목사님 그때 아주 마음이 어려웠지. 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구제하러 왔는데 오히려 부려먹고 그래서 이제 금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 해에 한인 중에서 자살한 분들이 많아. 신문에 막 나와요. 사진도 나오고 메콩강에서 목매에 막 있는 사진 나오고. 근데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 근데 저희에게 연락 오고 하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했던 분도 여러 분 계셔.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연결이 돼서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드리니까 그분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포기한다는 거는 아무에게도 기댈 데가 없을 때. 벌써 여기 그분들은 가족에게 다 본인들이 버린 거죠. 그리고 버림받고 친구들도 이제 안 되고 카지노 같은 거 하신 분들이야. 여기저기 막 수십 명한테 돈 빌려가지고 다 끊어졌어. 거기다 마약까지 하고 하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가가지고 손을 붙잡아 드리는 거야. 이분들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도 만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래도 이 한 영혼 이 죽기 전에 주님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떤 이런 걸로는 제정신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 보면 자살하신 분들 보면 다 모르시는 분들. 한 분은 이렇게 그 음독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병원 실려가서 다 위장 세척하고 나오셨어요. 갈 데가 없어. 그 저희가 하숙비 그분 못 하니까 뭐 자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주일 거 하숙비 다 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분 통해서 거기 그 집에 있어 하고 밥 먹고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되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 얼굴도 몰라요, 저희는. 그죠. 그분들이 이제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안 죽겠다는 거죠. 안 죽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형제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살 길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이러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들 딱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은혜와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이런 부분에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은사를 구하라, 선물을. 이런 건 얼마나 주시기 좋아요, 그렇죠? 이런 걸 안 구하고 내가 더 돈 달라고 하고 뭐라 하니까. 자, 네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이죠. 이거 그냥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밑에 거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우리 요 구절만 봐도 여기 보면 몇 가지 은사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거니까 지혜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까 믿음의 은사라겠죠.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갖다 시끄럽게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 물론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 사랑으로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이렇게 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면 우리도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런 그 부족함들, 또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타자를 향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좋은 선물, 그리고 이거는 최고의 좋은 열매예요. 나타나심의, 성령의 나타나심의 두 번째가 열매인데, 가장 좋은 열매면서 가장 좋은 선물이 사랑이야. 이거를 왜 안 주시겠어요, 그죠? 가장 좋은 거를 우리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가장 주시기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랑의 어떤 이 은사, 더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의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우도 마찬가지고,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살다 보면, 또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냉정해질 때가 많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 고린도서 13장에 뒤에 보면 사랑이 어떤 건지 쫙 나오잖아요. 어떤 건지 쫙 나와요.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이런 그 진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랑.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 더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는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는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끄트머리 쪽에 나오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버전이고 산상수훈 버전인데, 이렇게 하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고, 열심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실 것이야. 그 세상 아버지도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고, 그리고 뭐 빵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 너희들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거는 성령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 다시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로 보면 성령 우리가 믿을 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믿을 때 오는 내주하는 그런 성령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그러면 왜 주시지 않냐게 더 좋은 걸로 주신다. 가장 좋은 걸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은 하나님 그 본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좀 타락한 사랑, 공의가 없는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는. 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힘들어해요. 그 사랑이 막 하나의 굴레가 되어버려요. 족쇄가 돼.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영원한 거, 공의로운 사랑.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아주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 쭉 읽었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실 때 나타나는 그런 그 나타남의 두 번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책망을 심하게 받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믿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어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 잘 믿고 있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들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찍어서 도끼로 찍어서 버릴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열매가 없다. 너희들의 삶의 그런 열매를 보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했죠. 특별한 케이스. 이거는 평생 열매 없는, 안 믿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죠. 내 평생을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가 없죠. 진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잠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야. 그 회개가 그 인생의 열매. 그 순간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회개, 진짜 회개하고 하니까 삶의 열매는 없지만, 하지만 회개가 진정한 회개면 회개 열매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천국에 갔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 상금은 적겠지만,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천국을 가는, 이거는 정말 천적인 하나님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열매가 있어도 너무 이렇게 상품이 안 좋아. 계속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열매가 막 나와. 가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게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이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면 분별을 할 것이다.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딱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심판과 영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시겠다. 마태복음 7장 16절 27절. 이건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아멘이시죠?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한
그것이 참 얼마나 이 표현된 게 많습니까? 창조의 때는 구수의 구 아름다운 거죠. 선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창조했는데 그 창조 목적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치기에 좋은 거죠. 그 선한 거라 구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면 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찍혀서 불에 던지냐면 이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였어요. 구원받을 만한 열매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 많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물론 이게 이미테이션도 있어요. 이미테이션. 전에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추수감사절 정도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추수감사 아니라 맥주감사절에서 농촌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이 나무에 있는데 거기에 뭐 그 감도 있고 한 나무에 감도 열려 있고 사과도 열려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 장식을 해놨는데 봤더니 가짜야. 근데 진짜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이미테이션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그 삶에 꾸준히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있는 거. 그리고 이 열매가 점점 좋아져. 그렇다면 내가 지금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좋은 열매 당연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 그게 이제 뭔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숙되고 내면에 이 열매가 자꾸 이제 연결어가면 내 안에 평화가 와요.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보면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관계 속으로 이렇게 피어온대. 그러니까 나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선한 영향력. 초대교회가 그들이 하는 착한 일들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영향력들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갈라디아서는 먼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육체의 열매. 이거 전에 주일날 나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개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육체의 일이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아직 끊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점점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점점 육체의 일은 줄어들고 성령의 열매가 더 나타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5년, 10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 삶의 그냥 캐릭터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육체의 일이 여기는 15가지가 나오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구해서 이걸 바꿔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계속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이 과거의 습관 이런 문제를 계속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그 삶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 그게 이제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야 이제는 진짜 내가 태어난 거야. 거듭난 거죠.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삶이 이게 그 중심이 바뀌기 시작해.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삶이 축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육체의 일이 계속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는 곳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라는 게 그때 당시 눈에 보이는 우상이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숭배해서 거기에 막 걸려 넘어지고 또 중독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못 해결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가지 말도록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육체를 이렇게 점검해 봐라.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성령의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그런 게 나오고요. 성령의 열매 없이 이런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간다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이런 삶이 다분히 교회 다니면서도 다분히 이런 걸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막 교회 안에 팝을 만들고 그리고 싸우고 파당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왕따시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런 말씀을 좀 깨달으라는 거야. 경고한다. 계속 그렇게 살고 끝까지 그렇게 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없어. 이렇게 말씀.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육체 열매가 맺히면 너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거냐?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육체의 열매가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그거를 9가지로 요약을 해준 거예요. 9가지. 물론 그 9가지에 뭐 또 파생되는 것들이 많겠죠. 근데 중요한 그 9가지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왔죠. 이 오직 성령의 열매의 의미는 분명하게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앞서 이제 그 여러 가지 15가지 죄의 목록은 복수로 되어 있다고 했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죄는 서로 얽히고 설켜서 악순환되고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만들어놔요. 죄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인데도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래서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 열매가 참 존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읽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존귀하면서도 특별한 이런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야.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에게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데 그게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열매로. 이거는 열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이게 열매가 더 커지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실 이런 모든 열매의 그 중심, 그 기본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곳에서부터 표현되어지는
나타나는 열매들이 많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우리는 지금 사랑하면 뭐 애정? 또 다른 게 무슨 말이 있을까요? 보통 사랑이라고 다 표현하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든지 친구들 간의 뭐 우정이든지 또 뭐 이성 간에라든지 다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 하나로 이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보면 이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랑이 에로스라고 하고 우정을 강조하는 것이 필레로 뭐 정신적 사랑 이렇게 하죠. 근데 혈통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걸 스톨게라고 하는데 여기서 쓴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를 썼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근데 당시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예요. 헬레니즘 문학에서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그런 상태에서만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아가페.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아가페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그 어떤 에로스라든가 필레오라든가 또 스톨게는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아가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요, 별로. 아가페는 정말 순수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 많거든요. 애들 막 괴롭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서 애를 막 잡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무조건적 사랑 같은데 이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가페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또 공의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 사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어라고 그것을 느껴야 돼. 그래야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없는 거를 하라고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난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그 놈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용서하는 것도 안 되는데 사랑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더 좋아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더 참아줘야 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 놈한테. 용서하는 것도 안 되는데 나에게 없는 거를 하나님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절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그렇게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했는데 천국 가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한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잘 몰라. 이미 그 사랑이 나한테 있어. 내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걸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알면 이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알게 돼. 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걸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은사가 커지는 거죠. 내 속에 있어요, 이미 그 사랑이.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 안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없는데, 할 수 없는 거였었는데, 그 산들을 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렇게 은사가 바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랑의 은사가 커지면 정말 그러면 이제 우리 내면이 정말 평화롭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희락은 기쁨이죠. 조건과 상관없는 게 엔조이가 아니에요. 엔조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조이 즐기는 거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 남태평양 가운데 가가지고 리조트에 앉아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엔조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엔조이가 조이예요, 조이.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내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이 바로 이제 희락이고요. 화평은 피스, 평화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오래 참 인내, 패션. 사랑의 시작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는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언제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나에게 시간이 살아있는 한 그때까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목사로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선교사로 참을 만큼 참았어. 근데 이제 못 참겠어. 이거는 언제나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는 뭐냐면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수치와 모욕과 원수들의 조롱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랑을 완성하셨죠. 끝까지 참아야 된다. 내가 10년 참았는데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끝까지 참아야 돼.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 이 참음이 자라나는 것도 열매죠. 참음이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자비는 이제 친절한 건데, 양선은 선한 거, 착한 건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안 믿는 남편들이 왜 안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인 교회 다니는데 이 여자부터 내가 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착함은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없고 법 없이 살 수 있고 교도소 한 번도 안 갔다 왔고 뭐 하는데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죠? 음란해. 그리고 그 속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어. 분노가 있어. 이거는 하나도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봤을 때. 근데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라면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을 뛰어넘는 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착하다고 구원받는다면 교회 안 가도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내 착한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보다 더 선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개인적인 기준. 각자 주관적인.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다. 그리고 충성, 신실함도 있고요. 온유, 인자하고 따뜻함, 이런 하나하나가 참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절제,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15가지 플러스 알파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뚜렷한 이런 열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맺어가면서 모든 육체의 일을 끝내고. 그러니까 결국 이 갈라디아 5장은 뭐냐면, 지나도 이건 이제 그 반비례의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계속 쫓아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열매가 없고 상처가 많고 막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에게 이런 육체의 열매가 있었구나.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열매를 더 맺어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이런 부족함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열매가. 커지고 반대로 육체의 일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물론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그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그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내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걸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래 못했다고 느껴지는 거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 나의 육체의 일들, 열매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아멘이시죠.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했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과거형, 이거 뭐라고 하죠?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그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늘 현재형처럼 나에게 이런 육체의 일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는 육체와 함께 그 저희가 탐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러면서 한쪽 육체의 일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그 선물들을 원하고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커지면서 정말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점점점 더 좋은 선물로 그리고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끝나고 신방에 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우리 한 1, 2분만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나타나심 두 가지죠. 성령의 은사, 선물과 성령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송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더욱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많이 열매 맺게 하셔서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복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